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톨스토이의 책, 단편집 소설의 책 제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소설이 구두방 아저씨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내용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조금 어색해 보여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제자들을 구분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여기 앉으라, 어떤 제자들은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같이 기도하자 이것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고 배워라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공평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차별까지 하는 것 같아요. 38절 39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따로 가셔요. 어떤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나머지는 데리고 가죠. 그리고 같은 제자들인데 요 세 명에게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알고 있는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고 누구에게는 마음을 보이고 누구는 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깊이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보이셨고 사랑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었고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큰 그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지금 속죄하기 위한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의 죄를 어깨에 메었지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 모든 상황을 견뎌야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이 친구는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다 세밀히 살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닥쳐질 상황을 아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조금은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이렇게 구분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맡기십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것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걱정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길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내가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뒤로 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아시고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 있으면 될 거야. 또 너는 나와 같이 가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이 시험 중에 있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능히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세심히 보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소위 정말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한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라는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옆에 있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보해라, 이게 명령이 아니고요. 함께 해달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힘드니까 계속 나를 계속 옆에서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뭐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곁에 그냥 있어주면 된다,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무서워서 등치 큰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으면 된다. 사랑하니까 옆에 있으면 된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옆에 있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글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들만 교회 오게 만드셨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이루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곁에 있는 그 모습,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천방지축 뛰어놀더라도 주님 곁에 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흙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만 그 물에 젖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영혼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 왜 여기 자고 있어? 똑바로 일어나 기도해.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1시간이라도 같이 있을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함께함의 소중함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한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것도 못하고 있었니? 변화산에서 베드로, 너는 내가 신비한 경험하는 모습도 보지 않았니?
그런데도 왜 이러고 있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곁에 머물러서 있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들에겐 앉아 있어라. 또 같이 갈 수 있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형제들에게는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에이, 뭐 예수님이 이런 걸 부탁하실까?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그러진 않았을까요? 너무 쉽게 여겨서 그냥 잠자버린 건 아닐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잊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의지력 어떻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이 말했습니다. 다 도망갈 거야 했더니 아니에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력, 자기 개발서에 보면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력은요, 제로가 됩니다. 의지력이 제로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본능대로 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배가 고프면 몸에 좋은 당근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감자칩을 먹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먹을 것 같습니까? 배고플 때. 그런데 신부가요. 일주일 뒤에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뭘 먹겠습니까? 당근을 먹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의지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은요. 제 주장이 아니라 One Thing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력을 지키면서 그리고 합니까? 왜 교회력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종료주일 하면 벌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 이렇게 기념하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왜 잠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는 있을 겁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잠깐 자고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결정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고 자기 자신만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어서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할 만큼의 힘들어하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저 멀리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욕망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따라, 본능에 따라 제자들은 잠을 잤고요. 결국 로마 군병이 왔을 때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로마의 군병만 보였습니다.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병들이 자신을 해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절망적이고 고민되고 슬픈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절박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3번 기도하셨는데 모두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주시옵소서,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르짖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소리가 큰 것이 능력 아니고요. 방언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 아니고요. 기도 시간이 긴 건 능력 아니고요. 금식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고 싶으셔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앉아 있어라. 내 곁에 있는 모습이 그거야. 또 나와 함께 가서 내 말을 들어주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조건은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야기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 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비록 잠만 자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거기에서 머리를 싸매고 내가 왜 잠잤을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 했을 때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게 은혜의 마음이고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십니다. 엄청난 교회 헌신 없어도 됩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이면 됩니다. 잠을 잤어도 괜찮습니다. 죄와 친숙했어도 괜찮습니다. 가자 할 때 따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과 같이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될 때,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되었을 때, 더 커졌을 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핑계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나중에란 말은 제자들이 잠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에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 듣기 하찮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맡겨진 일은 여러분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맡겨주신 일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고 아니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특히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던 제자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보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타국에서 자녀를 잃고 슬픔 속에 있는 나이지리아 부모에게 주님께서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의 그늘진 곳을 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을 허락하시고 또 나눌 수 있는 풍족한 물질과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돕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